사건을 보고 텔레비나 또는 신문이나 각종 어떤 방송에서 그런 것을 소개를 하고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겉에 일어난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또 일어난 사건을 보더라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 사건을 봅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 어떤 똑같은 사건인데 어쩌면 이렇게 그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저렇게 다른가. 일은 똑같은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며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배경 일어난 이런 것밖에 못 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일어나는 사건 또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사건 배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도 알게 해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원수 마귀, 완전히 사기꾼, 이 얘기를 듣고 살면 그 인생은 망쳐요. 그러나 가장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살 길이 생겨요. 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게 큰 복이에요. 또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줄로 알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반드시 어떤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과 또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 배경에 누가 역사했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받도록 인도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걸 알게 되면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힘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된 거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나? 구원받게 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사건 속에서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십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십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셔요.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게 만들어주세요. 이 영혼의 부르짖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자기가 살면서 한계를 느끼고 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려고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셔요. 이달리아라고 하는 그곳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또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때 베드로는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믿음으로 굳게 살도록 말씀으로 저들을 도와주고 또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예수를 만나고 사람들이 치료함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룻다, 욥바, 이제 오늘은 가이사라,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가이사라에 어떤 사람이 있었나 하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데 백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리는 고급 장교예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식구들과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인 그러한 사람이지만 누구한테 소개받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몇 시에 기도를 했다고요?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예요.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인데 이 사람은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왜 그런지 모르니까 물어봐요. 그때 얘기를 해요. 네 구제와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 구제, 네가 드리는 기도를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서 그에게 놀라운 상을 주셔요. 놀라운 그러한 지시를 하셔요. 말씀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욥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그 가죽으로 여러 가지를 만드는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은 바로 해변에 있다. 거기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유숙하고 있는데 그를 청해라. 그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지시를 받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또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가 행한 것을 다 보시고 하나님 그를 살려주려고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고넬료는 자기 밑에 있는 부하, 하인 2사람, 그리고 군인 중에서 부하 1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3사람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다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지시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3사람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요법까지 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3km 정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주셔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 얻도록 하려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즉시 이렇게 듣고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러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구원받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구제를 하면서 잘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오히려 베드로를 초청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구도 자기한테 교회 오라 소리도 안 했대요. 근데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나도 좀 교회도 가고 싶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그래서 그냥 나왔대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살려주려고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시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 거예요. 이거를 아무도 모르죠. 실제로 베드로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유대인인 이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 했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찾아오지도 않고 누가 전도도 안 했는데 이 고넬료는 아예 그냥 자기가 아주 천사 지시를 받아가지고 좀 오라고 우리 집에 좀 말씀 듣고 싶다고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안 나오지만 바깥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교인들이 거기에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역사에서 다 준비해 놓은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선택받은 백성인 줄 알고 그 안에 머물러서 그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아예 전도하기를 마음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냐?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편견을 벗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뭘까요? 교회에 정말 결심을 하고 안 믿던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는요, 이거 굉장한 각오를 갖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일생의 어떤 전환점으로 나오는 거. 그런데 막상 교회를 나왔는데 성도들이 맞이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무관심해요.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온 사람도 왔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베드로,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이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 선택받은 백성이 되려면 꼭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관심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베드로의 그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나님 또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하셨냐? 베드로도 역시 시몬의 집에서 거기 유숙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심 때가 다 돼서 전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시간에 어디로 올라가나 하면 6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그 6시는 역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황홀한 가운데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 어떤 내용이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그릇의 생김새는 큰 보자기 같은데 그 보자기의 네 기가 하늘에서부터 쭉 이렇게 끈으로 달린 것처럼 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땅에 사는 각종 짐승들, 또 기는 짐승들, 또 공중에 나는 짐승들, 이런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얘기를 해요. 천사가 얘기하기를 뭐냐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걸 먹어본 적도 없고 이 부정한 것은 제가 입에 댄 일도 없고 잘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 때문에. 왜냐하면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부정한 그런 동물인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럴 때 주님이 두 번째 다시 소리가 있어서 말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누가 깨끗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게 하신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누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의 피로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도 알고는 있는데 그 속에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을 이렇게 좀 꺼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는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계속해서 일어나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이렇게 누구든지 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죄 사함 받고 다 죄 백성 있으니까 사랑 가리지 말고 수용해라. 받아들이라. 내가 받았는데 너는 왜 못 받는다 그러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사령 가리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거 차별하면 안 돼요.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돼요. 애들 어른 가리면 안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다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히려 기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야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실제로 복음을 쭉 다니면서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의식 때문에 이방인을 자꾸 꺼려하고 이런 생각 때문에 지금 주의 일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본인이 장애물이 되고 있고 지금 장애가 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일깨워 준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기쁨으로 주님이 받으셨으니까 나도 받는다. 부모가 못 받아들이고 친구가 못 받아들이고 지역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받으시니까 나도 받는다. 아멘. 뭐대로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자라면서부터 자꾸 사랑을 하더라도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걸 하면 내가 사랑할게. 이걸 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 조건적인 사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안 되면 넌 자격이 없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의 기쁨을 모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먼저 우리들이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다 삼아주시고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마음이 자꾸 넓혀져야 돼요. 우리가 주변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손길이 갖지 않는데 우리가 꺼리면서 자꾸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아직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곳에 자꾸 마음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도록 죽게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 거, 이런 거 어떤 것도 있는지 주님 그거를 치료해 주시고 그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서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받아주신 것을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아멘. 그대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도 받으세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 친척, 여러분 친구 자꾸 까따스럽게 자꾸 그러지 마시고 있는 대로 여러분 받으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받으세요. 인정하세요. 용서하고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어떤 공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살려주셔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귀찮은데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기를 어려워하고 자꾸 이렇게 그걸 싫어하면요. 주님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돼요. 맞이해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기꺼이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으로 오래 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동네 온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 넷이서 침대째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하는 곳에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지붕을 좀 뜯을 수 있게 했나 보죠.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고 돼 있어요. 왜? 그 친구 살리려고. 그 친구도 예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말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꺼이 이런 수고를 자원해서 하고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만 교회 다니고 올라오고 말로 마시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가고 싶지만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돼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많고요. 어둠의 권세나 여러 가지에 얽매여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실제로 온 사람들 중에서도 와도 무관심한 거예요. 사랑으로 맞이할 줄 모르고. 근데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잘못된 편견을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깨끗하다 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생각했구나. 주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있는 대로 받을 준비를 시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변화시킨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사람 맞이해서 정말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니까? 만나게 해주셔요. 사모하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켜주셔요. 이 이탈리아 고넬료 백부장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이 성에 왔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였는데 그때 기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도가 다 환상이 끝나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누구네 집에 와서, 시몬의 집에 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습니까? 여기 베드로가 있습니까? 그렇게 찾는 거예요. 이상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 음식도 많고 사람이 많을 텐데 거기 대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그걸 들었어요. 자기를 찾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려가라. 그 사람은 두 사람인데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줄 알고 내려가서 얘기를 해요. 우리 저를 어떻게 이렇게 찾게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고넬료인데 백부장인데 정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유대인들로부터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이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그를 맞아들여요. 여러분, 이 가이사랴로부터 여기 있는 요바까지 오는 길이가 한 53km인데 우리나라 시간을 따지면 9시니까 오후 3시부터 그 전날 오후 3시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금 12시 그 다음 날 12시니까 한 21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말씀 듣고 싶어서 종들이 거기 21시간을 걸어온 거예요. 그렇게 걸어온 사람을
주님 만나지 않았다.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주님 마음을 변형시키지 않았으면 거기서 나 몰라 왜 왔냐 그리고 뿌리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하고 기쁨으로 들어오세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구나.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보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두장이 시므온의 집에서 함께 그날 밤을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틀 걸려서 나흘째 됐을 때 고넬료 집에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해서 뭐가 됐다고요? 만남이 이루어졌다. 누가 만나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넬료도 기도하고 또 베드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줘서 서로 장소도 가르쳐주고 사람 이름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베드로 마음도 다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복된 만남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하고 마음 먹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내서 만나게 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만나게 할 때 왜 그랬냐고. 복음 듣게 하려고. 우리를 구하란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아멘. 주님은 우리들에게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서 정말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 마음을 안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이렇게 만나게 해도 이거를 모르고 이 복된 만남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넬료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 사모하니까 말씀 듣게 하려고 환상을 보여줘서 지시를 하고 한 사람은 아직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 전하려고 그러지 선민이 아닌 사람에게 무관심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케 하려고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을 보내서 바꿔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게 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고쳐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한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문 두드려서 계세요. 베드로를 찾을 때 제가 여기 있어요. 이 짧은 만남인데도 이 뒤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연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복음 전하려고 해야 정말 다른 사람 하늘 앙망하는 사람이 뭘 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사랑 가리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 기쁜 소식, 어떤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구원하시구나.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생생히 알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구나. 정말 주님만이 살 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이렇게 정말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보내줘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내게 보낸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만난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를 확 바꾼 사건이에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이후로 이제는 역사의 줄기가 바뀌는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주님도 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누가 구원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 사람이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사람도 누가 구원시켜 주신다고요? 예수님 구원시켜 주세요.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마시고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손길에 쓰임받는 복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언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